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매주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냥 찬양 가사가 이러니까 매주 이렇게 찬양한다,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매주 찬양으로, 그죠?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송이나 찬양은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늘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으니까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 잘하시네. 오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아니면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비교하고, 그거 아니지요? 그죠? 그거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낼 뿐입니다. 그걸 비교하고 평가하고 잘하니 못하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들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소개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영적 열심이 종교 중독인가 신앙 성장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강조하잖아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열심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만큼,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면서 오해가 될 만큼 열심 내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위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 있는 사람일까요? 열심 없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 보니까 실시간 검색 2인가 1인가 보니까 김기동 목사가 떴더라고. 김기동 목사가 누군가 알죠? 서울 성락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오래전에 판정했던 이단이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동 목사의 그 비리로 인해서 둘로 나눠져서 오늘 보니까 강도처럼 복면을 해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게 또 뉴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또 교회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야, 이러다가는 어떻게 참 전도하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든데, 이런 사건이 이단이, 우리는 이단이라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이단인지 바로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로 알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다 그냥 통틀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전도가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야, 믿는 우리끼리라도 정말 제대로 잘 믿자. 그래서 뭐 장소와 크기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제대로 복음 위에 선 사람, 제대로 주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사람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환경이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전도됩니까? 환경이 좋아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 교회 건물이 커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그건 전도 방법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미련한 십자가였더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했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 크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선행에 의해서 도움은 될지어도 그거는 결국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떻게 떠들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오직 주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분에게 있지 세상과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교회를 욕하지 말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판단이 죄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 말씀에도 7장에 나와요. 설교를 할 건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말 그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비판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냥 함께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열심, 그것이 종교 중독인가 아니면 신앙 성장으로 인한 열심인가, 그게 책자가 나와서 제가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나의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열심 도대체 종교 중독인가 아니면 신앙 성장인 결과인가. 그래서 오후에는 특별히 오후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러나 부득불 오후에는 참석 못하는데 내가 꼭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조용히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종교 중독인가 신앙 성장인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논쟁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쳤었는데 어디서요?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예.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산상설교다. 예수님 설교 중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 도대체 주제가 뭐냐? 주제는요. 5장 시작할 때부터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끝부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계속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5장에 보면 그래서 팔복이 나옵니다. 천국에 합당한 심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래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뭘 보세요? 심령을 보고 계세요. 마음과 영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나는 못생겼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뭘 소유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참 목사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닌데. 그죠? 제가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이 잘 알겠죠. 저를 아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저 어설프게 하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이분은 온순함과 온유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 그래요. 성격이 막 순한 걸 온유라 그러지 않아요.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아니면 순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오락부락해요. 성격이 거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성격도 좋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다 보면 그의 성격도 바뀌죠. 그러나 꼭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불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라면요 말씀이라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성격까지도 바뀌어져 가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온순해. 정말 여자처럼 남자가 여리고 정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에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껍벅 죽어요.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냥 저보고 그냥 성격이 몇 분 안 보니까 좋게 보여서 온유하다. 목사님 참 온유한,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온순한 걸 온유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리가 되죠. 두 번째 6장에 가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그래서 5장에서도요, 뭐 살인이 뭐다, 그 다음에 간음이 뭐다, 맹세가 뭐다를 쭉 가르쳐줘요. 그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 세 가지를 가지고도 계속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은 행위를 통해서 누굴 죽여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인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죠? 행동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정말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거룩한 척해. 사람들 앞에는 잘 믿는 척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꼭 누구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사람 앞에서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 엄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신다, 엄밀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 엄밀한 죄도 다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무시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엄밀한 죄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의 주제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너무 심한 건가요? 본문까지 물어보면 너무 기절할 일인가요? 뭐예요? 네, 대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닌가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절까지 이야기하면 기절하겠죠? 1절에서 몇 절까지요? 12절? 11절? 기억하는 분 계시네요. 제목은 뭐예요? 주님은 그렇죠. 도저까지 오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낯선 분이 아니죠. 늘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에겐 그분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 도저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때와 그날을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면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너가 비판받지 않은 거든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단락에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오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구할 것이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는 이 사인을, 이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옆길로 안 간다고. 예를 들어서 7장에서 보면요. 7절 밑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뭘 구하고 뭘 찾고 두드리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요 단락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요 단락만 갖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잡으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본문을 잡아야지요.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일일이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거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를 잡으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잡아야 되고요. 오늘 이 산상설교 안에서 이 7장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문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천국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들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구하겠어요, 지금? 천국이 지금 가고 있는데 천국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이 땅의 것을 구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추락시켜버리면 이건 진짜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앞뒤를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 앞뒤 본문의 문맥을 보냐면요. 듣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불행한 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또한 불행한 거거든요. 똑같이 불행한 거거든요. 결국 거짓 선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이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모르죠. 뭐로 분별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날에 너도 비판받지 않고 싶거들랑. 두 번째,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계속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도 새 집을 장만했으면 늘 그 생각한다니까. 빚이 지어서 부담감이 있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요. 새 집만 생각하면 그것을 빚으로 샀든 어떻든 간에 부담은 있지만 새 집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니까. 집 한 채만 있어도요. 웃음이 나온다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집과 비교가 되나요? 천국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요. 그런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유치하다 그래요. 뭐가 유치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국 우리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지옥 없으면, 그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나요? 우리도 편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진짜 편하게 살려면요.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설교를 유치하다고 해요? 그럼 고상한 설교는 뭔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가요? 처세술을 가르치는 건가요? 교원 따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관계가 전혀 떨어진 상태에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해봤자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 후안 오르티스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인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에 저서를 적었던 목사님 계신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래서 그 아는 분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어 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 하루에 3구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이면 1000구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공동묘지를 보고 부흥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공동묘지 하루에 3구씩 1년이면 1000구가 들어와. 숫자 늘었잖아요. 부흥했다고 하면 그거잖아요. 부흥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보고 부흥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몇 분의 설교를 제가 가려서 듣는데요. 이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걸 이제 들었어요. 이분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니까 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이 황 목사님에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았어. 크게. 그걸 부흥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에 지금도 예배 드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단지 말이죠. 목회자가 정말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만 넣은 거지. 숫자만 넣은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단순히 숫자만 넣은 거다. 그게 하나님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설교에서 하는 걸 보았어요. 제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부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숫자만 넣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오늘도 이게 본문에 보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결산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결산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크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곁을 떠나가면 결국 어딜 갑니까? 지옥이죠. 지옥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새신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가 보니까 적어도 지도자급 아니겠어요? 리더, 목사급 아니겠어요? 겁으로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이름을 많이 주여 주여 했어요. 보통 주여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주 힘차게 불렀을 거예요. 능력을 행해야 되니까. 주여 주여 그랬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누가 봐도 저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갔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요. 목사가 지옥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로나 목사나 집사가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뭐 저런? 아니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지옥 가?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목사도요.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장로는요? 집사는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 아닌 걸 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먼저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역시 망하고 그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했어요. 이야 이거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목사도 충분히 지옥 가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좋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 증거돼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배가 있어요. 배가. 한쪽에 노를 젓고 가는데 한쪽 노는 믿음이야. 한쪽은 행함이야. 근데 한쪽 노를 지었어요. 믿음의 노만 저었어요. 그 배가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면 행함의 노만 저었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뭐 할 때 나가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일 때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냥 나의 행함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성경 어디든 행함으로 구원받는 수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뭘 근거로 해야 되죠? 믿음이 근거가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갑니다. 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확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요, 그 확신이 뭐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보고 여러분 그걸 결정하십니까? 구원을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는 거와 그렇게 확신한 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결국은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말만 주여 주여 말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말만, 이런 사람 똑같다니까요. 말만 하면 절대 구원 안 되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이 고백은 뭐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님과 동행이 되는데 주님이 바라보아지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여기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이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나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분별하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꼭 그냥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분별하나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거냐, 여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인가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라. 죄는 불법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능력과 이런 어떤 그 귀신 내쫓고 이런 능력 사역을 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말씀 유창하게 잘 전했어요.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은 정말 설교 잘하는 분이야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죄는 제대로 짓고,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함이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예요? 뭘 행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을 막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뭐를 미혹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뭘 병을 고쳤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귀신을 내쫓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안 거예요. 이단에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단에서도 병을 고쳐요. 다 고쳐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리는 거죠. 아니죠. 24장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뭘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 왜 몰려가요?
신천지에서도 환상 봤다, 뭐 은사다, 뭐 이야기 다 해요. 뭐 여기 오면 병을 낫는다, 이런 거 다 한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단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누가 설교를 잘한다, 뭔 어떻게 된다, 이것만 보고 가면 우리 영혼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여전히 죄는 짓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것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게 뭘까요? 주님 만났을 때 뭐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행함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만 외치는 게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박옥수 구원파가 그거예요. 그런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요, 꼭 구원파가 전하는 구원론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는 믿으면 됐지 뭐, 행함 관계없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하고 뭐가 달라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행함과 관계없는, 행함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구원을 외치면 박옥수가 이야기하는 구원파의 구원론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거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과연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각오, 결단,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그냥 단순하게 몇 년 동안 목사님 설교한 것 그냥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이런 갈망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진짜 천국의 확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낯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분명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정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동행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서 오늘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주님 만나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날 수도 있는데 그날에 너무나 가까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